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등지고 수도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푹 젖어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광적인 모습의 신앙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향처럼 살기도 하지만은 또 천국이 고향인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향처럼 사느냐, 천국을 고향처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삶의 형태가 내 인생이 멸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영생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살든지, 아니면 불교나 또 다른 회교처럼 다시 동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하는 윤회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믿든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뿌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내가 다른 것에서부터 존재했다고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 또 존귀함 이런 것들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은혜죠. 그렇지만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천국을 흐릿하게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처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마련이라 그랬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가든지, 아니면은 막연히 그냥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끔 흘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흘리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고향이 하늘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때때로는 협박도 하면서 강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다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감사한다는 이야기. 우리도 주로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함으로써 감사가 나올 수 있죠. 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을 내다보며 빌립보 성도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시작했던 바울의 편지는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편지가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런 표현을 썼죠. 복음에서의 교제를 가졌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있다가 다시 어느 시점이 되어가지고 다시 복음의 교제의 자리로 빌립보 성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바울이 왜 감사할까요? 자기들 복받는 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인데 이제 이 복음에서의 교제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이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들이 선교 후원을 했던 그 물질이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라면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교제로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내가 갈 길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이 길에 너희들이 함께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드렸던 그 헌금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혹은 이제 KJV에서는 I desire fruit that may abound to your account. 너희의 계좌에 예금이 더 많아지기를, 예금이 더 많아지는 열매가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자, 너희의 계좌는 어떤 계좌입니까? 천국의 계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고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계좌에 예금을 점점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내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이렇게 천국의 계좌를 점점 채워나가는, 점점 더 그 계좌에 돈을, 크레딧을 쌓아나가는 것은 바로 그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19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채워주신다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와 만나는 자리로 너희들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건 또 지혜가 필요하건 건강이 필요하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이 필요한 나를 만나주러 나오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때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풍성한 삶, 그 삶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항상 받은 바 은혜와 연결되어지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면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적게 느끼면 적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강하고 큰 팔로 건져내어 주셔서 자유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종로로 타고 살던 또 황폐한 인생을 살던 자리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7절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가 지난 데서 7749에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7749 다음 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77절 하면 맥주절 하면은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첫 추수를 한다는 것은 또 다음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맥주절의 중심이 되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열매를 주는 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또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감사절과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수장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를 하고 거둔 것을 이제 저장한다는 이야기, 모든 추수를 끝내고 저장한다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정말 좀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감사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항상 선이라는 이야기죠. 항상 선이고 항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편 136편에 보면은 행하셨던 일들을 쭉 나열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하는 것들을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감사는 뭘까? 하나님이 과연 감사라고 하는데 기대를 하시는 감사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편 50편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좋은 일로만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힘듦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항상 선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며 또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승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할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을 빌자면 5장 18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라는 말은 give thanks in season or out of season.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없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태도를 잘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한, 하나는 감사 은혜를 베푼 자와
감사하는 자 사이에 관계가 증진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떤 집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요, 자녀는 부모를 더 섬기고 싶어하고 부모는 자녀가 힘들다고 더 섬김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눈덩이처럼 행복과 사랑이 오고 가는데, 어떤 집은 자식은 부모에게 덜 주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더 받아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가운데 점점 더 줄어들고 삭막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 어떤 포맷 속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주고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정진해 나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를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경우는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시전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아웃 오브 시즌에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이 아웃 오브 시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힘입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4장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웃 오브 시즌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으로는 감사하기 힘든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사실 이 느낌과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내 마음은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뒤에는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원망, 불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감사의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하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또한 찾아질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바울의 감사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서의 교제로 나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멈추고 있다가 그 복음의 교제를 하는 것을 멈추다가 다시 시작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동참하지 않았지만 너희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괴로움에 그 어린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의 사이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 기도와 같은 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를 위해서 병대로 죽기까지 섬긴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장가도 안 가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교회, 수많은 마을을 돌면서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 교회만 나를 도울 수 있나?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여럿이 내 옆에 있더니만 이제 하나 둘 다 떠나고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만큼 가르쳤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섬기는 에바브로 디도까지 병들게 하시냐? 어찌 이런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로 나아갔지만 그 감사하는 장면을 원망과 불평으로 돌려보면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의 이유들을 찾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 방향을 원망과 불평으로 틀지 않고 감사로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로 나아가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방향을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면 또 그 감사의 가지수만큼 원망과 불평의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의 마무리에서 감사하고 있죠.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바라는 열매가 있었죠. 그들이 이 열매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 하늘 창고의 예금 계좌의 예금 잔고가 크레딧이 자꾸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서의 교제였고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은행의 계좌의 잔고가 많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 여러분의 계좌 크레딧이 점점 더 많이 쌓이기를 바란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가셔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원래 오늘 이제 여기 감사나무를 하나 이제 심어 놓으려 했는데 어제 일찍 잔다고 보시면서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쪽에 감사나무, 한쪽에는 이게 뭐랄까요, 주여 호흡, 기대의 나무 두 개를 하나 심어 놓을 텐데, 만들어 놓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남은 한 달 반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우리 창정의 재정님이 나뭇잎을 거리에서 거기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다른 집도 마찬가지. 집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그 나뭇잎이나 열매를 만들어서 걸기도 하고,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나뭇잎도 좀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 써서 걸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 나무에는 내 인생, 내년 2018년에는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들도 한번 걸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없었더라면 좋았을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불평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것들을 한번 속상한 것 적어보고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봐요. 이걸 해보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똑같은 상황이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이 원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거리든 다 쓰레기통 집어 던져야죠. 그리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살 것을 선택하자는 이야기죠. 감사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내가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감사절날 우리 한순 모든 식구들의 가정 속에 하시는 일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 한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복되고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